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는 1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이 지식은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고 그가 기도하는 이유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장 17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도 없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상관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죠. 그렇게 멀리 있던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깝게 하셨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가까워졌죠. 어저께 우리가 니니, 앵기스, 하이마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이제, 그리고 또 가까워졌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또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원래 원어로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for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고, 이제 원어에서는 어쨌든 가르라는 그 이제 때문에라는 단어를 붙여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 뜻이고요. 그 말씀은 이전에 있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께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졌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화평의,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러니까 개혁 성경, 저는 이 부분은 사실 개혁 한글 번역을 더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개혁 한글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번역했거든요.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다는 표현이 그것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죄로 죽었던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은 죄가 언제나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당과 무할례당,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분열을 의미하죠.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 언약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를 뜻하죠. 죄가 그래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시킵니다. 14절을 통해서도 죄가 사람들을 원수의 관계에 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유로 허시고. 여러분, 죄는 고통의 근원입니다. 왜 그것이 고통의 근원이냐면 그 죄가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넣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어쩔 수 없는 원칙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이 성립되려면 공의가 뒤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무분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언제나 그래서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 즉시로 분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화평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10절, 이 에베소 전체의 주제라고 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님께서 화평케 하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세요. 첫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막힌 담을 하셨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었어요. 그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눴던 휘장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하나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죄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 되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바벨탑을 낳을 뿐이에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은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케 합니다. 왜냐하면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 사이에 그 막힌 담은 허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막힌 담이라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관련해서 보고 싶은 것은 두 번째는 한 세 사람을 보고 싶어요. 자,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한 세 사람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세 사람은요,
이거 화평케 하셨다는 것은요,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단순히 우리 인간 사회의 그 과격한 적대감을 없이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16절을 우리가 또 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막힌 담을 허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그 동독과 서독이 이제 통일된 그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을 어설프게 세상에 적용해서 우리가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서 세상을 더 평화롭게 하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인으로 있었고 그들이 우리가 왜 하나지? 왜 우리가 서로를 한 몸으로 생각해야 되나? 라고 퀘스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얘기해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사도지, 피스메이커지. 그러니까 너무 교회만 강조하지 말고 세상에 가서 그들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고 그렇게 그들을 섬기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게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의 역할인 건 맞아요. 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에 최종적인 화평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평화의 사도가 된 것은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인 겁니다. 평화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관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게 하라는 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세 사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입니다.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리심, 죽으심을 의미하죠.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것, 그것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평케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 것을 먼저 챙기기 시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내어주지 아니하고 내 것을 먼저 움켜쥐기 시작하면요, 우린 세상에서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당신들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 보기 시작할 때는 언제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언제 알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전하기 시작할 텐데, 어떻게 평화를 전할 수 있냐면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그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너무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그들을 한층 아래로 보고 무시하거나 우리가 뭔가 더 잘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뭔가 교만하게 우리가 그들을 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를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부단히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러한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재정적인 베네핏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가, 그것을 판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해야 할 일들을 해요.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다 퍼주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될 그 포인트와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을 십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사람과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된 교회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한 세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화평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화평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말로만 화평이라고 하셨으면 화평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화평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평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안, 사람과 사람과의 평안. 저는 우리 마무리의 교회가
그 평안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넘칠 때 우리 안에 분열이 사라지는 거예요. 긴장감이 사라져요. 여러분, 마무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화평, 그 주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이 공동체의 기반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너는 유대인, 너는 헬라인, 너는 이방인, 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분리하고 서로를 헐뜯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약함과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더 사랑하고 반대 정신으로 더 잘해주고 더 섬길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화평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세 사람, 여러분, 교회는요 이 한세 사람이 돼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마무리 교회에 세워져야 할 의미가 있다면 새 포도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 가운데 새 포도주가 돼서 새 포도주 부대가 돼서 새 포도주가 담겨야 돼요. 그것이 한 새 사람이에요. 한 몸.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공동체를 향한, 그 분열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한 그 메시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혹시 그 평안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평안을 소망하면서 그 평안이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그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잘못 생각하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됨, 화평. 그래서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 평안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그 평안을 잃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 안에 혹시 화평이 깨진 관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관계들의 그 풀릴 수 없는 그 아픔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화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평화의 사도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